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여유 없이 인생이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불로 비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인생이란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말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도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도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자신이 하는 일에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넘어서 종사하게 되면 자신이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 40년, 50년을 살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만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황혼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가정이 깨져버리고 아름답게 함께 이루어 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한때 한순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어가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견고하고 아름답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집. 오늘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귀한 집들을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집이 견고한 집이고 아름다운 집일까요?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오늘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게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누구나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기초에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초에 다양한 인생의 집들을 지어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기초에 인생의 집을 지으며,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는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나 비전을 기초에 두어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에 기초를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의 기초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문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는데 미련한 자는 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저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하여 인생의 집을 지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에 인생의 집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집의 기초를 삼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더 나아가 내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주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자아관의 변화입니다. 상대적 자아의 관점에서 절대적 관점의 자아관으로 새롭게 변화합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내가 전에는 얼마나 만큼 가졌는가, 무슨 일 내가 얼만큼 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언제적이나 상대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며 나의 자아를 세워갔다고 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주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나의 자아관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 삶의 모습이 은혜 중심적인 삶의 사고관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나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조직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았던 것이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조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조차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러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성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자신의 욕망이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지만 예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인도자가 된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의,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 있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 일이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 연구기관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17개국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리서치를 했답니다. 조사가 연구하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질문에 응답한 순서,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의 첫 번째 답은 가족이요, 두 번째는 직업이요, 세 번째는 물질적 풍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만은 저 다른 나라의 사람과는 결과가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첫 번째가 물질의 풍요요, 두 번째는 건강이요, 세 번째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이한 점은 종교가 삶의 의미가 된다고 대답한 한국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밖에 안 됐답니다. 일본 사람은 0포인트. 단순한 통계의 수치지만 이 통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다면 지금의 사회는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차로 확산되어져 간답니다.
그리 대신에 물질이 행복을 갖다 주며 물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며 물질이 우리 것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이 이 땅에 만연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떤 것일까요? 물질이라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사역을 하고 상담사역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진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물질로 인하여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정과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수의 많은 수가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편안해요. 물질이 적으면 불편해요. 불편함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오늘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 그리고 행복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준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의 가치가 저 땅의 것, 저 무너질 것, 우리에게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위에 터 위에 서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넉넉히 우리의 어려움에서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만히 보십시오. 절망도 있었습니다. 실망도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더불어 내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쉽게 멀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집의 기초가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지혜로운 건축자이요, 그 삶에 그 건축자의 지어진 집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아름답고도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건축할 때 있어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기초를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건축을 했지만 가장 신경 쓰는 분이 뭐냐?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히 서갈 때에 크고 웅장한 건물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그 믿음이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같은 시험이 그 집이 견고한 집인지 아닌지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힌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와 바람과 그리고 창수가 날 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나 여기서 창수나 여기서 비라는 게 어떤 걸까요? 고난과 시련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집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은 고난과 시련이 너희 인생의 집에 부딪힐 때에 무너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성경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닥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사탄이 주는 어려움, 고난과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리니티 성서 공부에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때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존경받았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보면요, 사탄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테스트의 시험도 있지만 가장 가만히 들어보면 이 고난과 시련은 대체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 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결단하는 일로 인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져 죄에 빠져버린 그 결과가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러기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압제, 핍박당했던 세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보상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의 불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아브라함과 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곧바로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힘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이 들었는지 광야에 생활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저들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저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너희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하나는 뭐냐? 너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였느니라.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셔서 저들을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전에는 저희 조상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뿐 하여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은 전혀 통하지 않고 어느 때 바람이 불는지 어느 때 기온이 내려가는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은 전혀 쓸모없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내 오만과 내 교만과 내 자의식이 다 내려져가는,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따라다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그의 인생, 그러기에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삶. 그리고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주시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광야의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의 쓰리쓴 뿌리가 광야의 40년의 시연과 연단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내가 이기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광야와 가나안 땅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시련은 당연한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이 이겨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의 축복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마침내 너희에게 복 주시려 함이니라. 그냥 복 주심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때 다가오는 승리의 감격, 그 환호,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승리의 감격은 우리에게 벅찬 감격과 깊은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나 저 여호와의 인도함 가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면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다 가운데 열려진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영화의 장면을 보세요. 우리 상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저 홍해에 대하여 명할 때에 바닷물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배는 마치 모든 것을 삼키길 것한 거대한 물줄기와 물기둥이 넘실거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다 이스라엘 백성을 수장시킬 뻔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맨정신 갖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른 정신과는 건너지 못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건너가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그 길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아닌지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련과 고난이 오면 역설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 통과하면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가 완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든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준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기에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시련이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나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포기하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있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런 얘기 안 하지요? 억울하고 힘든 일은 아닐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같은 시험,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통하여 다가올 장차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세우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믿음을 굳세게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집이에요. 오늘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행한 일 동안. 그러게 바울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불이 나면 다 타버져가는 나무나 잎사귀나 풀로 집을 짓지 말고 금과 의석과 보석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고 불에 태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풀이나 흙이나 지푸라기는 은유적 표현이겠지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집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집은 불나면 무너지고 타버릴 것들이라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태워지지 아니한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그때에, 사라질 그때에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일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조카인 롯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많아지자 또 소유들이 많아지자 서로 다투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넓은 광야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 말을 들은 조카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러보니 비옥지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하고 살만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취하여 롯이 이주해 갑니다. 그것이 이주하여 안정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사위도 맞이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다 태워버릴 그때에 여러분, 롯의 수고한 것이 다 어떻게 될까요? 롯의 눈물과 땀, 수고가 담겨진 그 많은 재산들, 열심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에 다 태워질 그때에 다 롯의 것도 한순간에 타, 그 불타버린 것들, 그때에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돌아보는 순간 뭐예요? 화속되어 버립니다. 소금 기둥이 됐죠. 구원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이루어 놓았던 것,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처럼 허무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삶의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 마지막 때에 남은 것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없다는 것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나에게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요, 그저 끝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그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흙이나 집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만 있으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지만 마지막 불태울 때에 그때에도 태워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남아있는 금과 보석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집을 질 때에, 지어갈 때에 하느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상급받는 믿음이 어떨까요? 3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이 믿음 위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집, 인생의 집이 될 때 그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이 임재하신 그 인생의 집, 그 거룩한 영에 따라 살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그 삶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에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안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과 은혜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기에, 그게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한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어제처럼 살아가고 내일은 오늘처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 물으며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과 내 이익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는 지혜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옆에 상급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운 집, 견고한 집이 됩니다. 이 믿음 앞에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상급을 누리는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에 그 영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될 때에 거기에 무너지지 않냐는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풍요와 번성함과 향기 나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집 짓는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 궁극적으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